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장희선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크신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항상 변함없이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의 삶들을 내려놓고 고백할 때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2년도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날마다 복음 안에서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또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안타까운 상황 중에 있으니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나 또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 중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해에도 구제와 선교, 장학사업에 힘을 쏟게 하셨듯이 올해도 더욱 힘을 모아 돕게 하시며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 이웃을 부욕케 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모든 진리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도가 교제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주가 베푸시는 은혜와 평감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돌보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분열과 싸움과 교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양을 목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이천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오고 크고 비밀한 하늘의 그 비밀을 나누며 전하는 이 시간 통해서 모든 성도들 다짐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장로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로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는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514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천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가 갖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처음 왕 위에 올랐을 때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모르는 분들은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그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 또 다른 이름을 받았는데 여디디아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부러운 왕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이름과 같이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 사건으로 그 명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민족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정신적인 모태와도 같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직접 지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지혜로운 왕을 대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은 유대인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가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를 21살이라고 학자들은 계산합니다. 그래서 7절에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젊은 날에 어린 날에 왕에 즉위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솔로몬은 자신의 나약함과 경험 부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인 동시에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로 제사를 드렸고 최선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며 최고의 기도를 드린 귀한 제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마치는 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셨고 그 축복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까요? 첫째, 아버지 다윗처럼 자신에게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받은 축복을 저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이런 신앙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은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소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명예와 부귀가 있고 나라와 백성의 장래가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어떤 명예나 다른 아무것도 인생은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자신에게도 아버지처럼 축복하여 달라고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왕이 되자마자 권세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성군 다윗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그 저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청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여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 성전을 짓고 싶지 않고 그 대신 내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신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7년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권위 있는 통계에 의하면 건축비만도 5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성전 공사를 마쳤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의 소원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도 허락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원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요, 정실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첩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왕위를 계승할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명하셨기에 다윗은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즉위는 주전 970년경이고 그때 나이가 21살 정도로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이 젊은 나이에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3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친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지금 부족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셋째는 미래에 다윗 왕을 이어 차기 왕이 될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용하여 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종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도 문 열고 닫을 줄도 잘 모르는 그런 애송이기 때문에, 경험 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달라고 하신 이유를 시편 117편, 솔로몬이 쓴 127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을 사용하여 달라고 하셨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을 지혜를 주셔서 내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선왕이 되게 해달라고, 백성을 억울하지 않게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백성을 그렇게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버지의 축복을 내게도 달라는 그 마음,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능력을 베푸십시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종을 사용하셔서 내 백성들을 축복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셔서 내게 지혜롭고
분명한 마음을 주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내가 부귀 영화까지도 채워주마라고 다른 왕들보다 귀하게 사용함 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릇이고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신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마음에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드실 수도 있고 천하게 쓸 수 있는 그릇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일천번제는 자신의 하나님 손에 사용함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사용하실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설이 되심을 들었고 자신도 부왕 다윗과 같이 사용하여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사용하여 주신 일을 감사하면서 부름의 상을 위해 힘을 다했다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부름의 상이 있다면 부름의 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라는 단어가 부르심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부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의 용서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르셨으면 부름의 상이 있거든요. 부름에 벌 받는 성도가 되지 않고 부름에 상이 많은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사용함 받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았다가 버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는데 종으로만 사용함 받고 자기는 내침을 받지 않으려고 자신과 그 사역이 하나가 되어서 사용함 받으려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셨지?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중심을 가지셨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했고 날마다 자신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범곤 목사님의 책 생명의 떡 오직 예수란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김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쓰시고 있습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비량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량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가 들어가면 타락합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라는 말을 많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라는 말을 자꾸 사용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서기를 시작할 때 비극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했다 그런 말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것도 내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적인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사용하셔서 큰 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주비량이 아니라 자비량일 때 사람 죽이는 실수를 한 것 잊지 맙시다. 그러나 모세가 주비량의 사람이 될 때 지팡이 하나 들고도 홍해를 가르는 민족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의 무기를 들고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비량된 귀한 일꾼으로 나갈 때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칭찬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비량으로 일하지 말고 주비량으로 일하고, 내가 일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일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사용하여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여 달라는 소원,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솔로몬은 40년 정권을 잡았는데 그동안 외래의 침략이 없었으며 하늘에 비가 풍성했고 곡식이 풍성했으며 무너지는 참사도 없는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원인,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받은 축복, 나도 내 아버지 다윗이 받은 축복,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축복을 소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의 대표가 되는 귀한 일꾼으로 축복하시듯, 여러분, 하나님 내 자식을 사용하시고 내 가정을 사용하시고 내 믿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내게도 축복하시고 그 복을 나도 사모합니다. 그 믿음으로 새해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두가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소원이 많지만 그 소원 가운데 솔로몬처럼 선왕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듯 종도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용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이왕이면 올해 아버지 새해 소원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주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한 곳에 깃발을 꽂는 여호와 니시의 가정이 새해될 수 있도록 솔로몬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지난주에는 참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많을 때마다 중보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또 관심을 갖게 해 주신 또 하면서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교회 간판과 안내 광고 간판을 마무리 짓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할 일은 올해 교회 폐허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환경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새 그릇에 받는 그런 경험하는 새해가 되도록 기도를 힘써 주시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을 힘쓰고 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이달 말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올 텐데 이제 진학의 합격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빨리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동영상에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부장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부금 신청서를 기록하셔서 헌금교에 넣어 주시면 다 서류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의 소식이 있습니다. 김순옥 집사님의 장남 최연호 형제가 1월 15일 토요일 12시 30분에 강남에 있는 더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축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았습니다. 손에 쥐는 은혜, 손에 쥐는 축복도 귀하지만 그런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내 잔이 넘치더이다 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땀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드림이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심은 대로 또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임마누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몸까지 버리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권석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